하이델베르크 기록문답 주연에서 28주입니다. 제75문답, 제76문답, 제77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75문답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제사와 그의 모든 은사들의 참여함을 주의 만찬이 당신에게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념하여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과 함께 그리스도는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렇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주어졌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부어졌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렇게 확실하게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 영혼을 기르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제76문답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과 우리 안에 사시는 성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더욱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한 성신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제77문답 신자들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그의 몸과 피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바울사도에게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의 특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된 관계, 직접적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된 것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의 교리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끔씩 이제 자기 안에 양심의 가책, 약간의 죄책감 같은 걸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됐든지 친구가 됐든지 또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있는 만큼의 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서로에게 주는 관계가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된다거나 서로에게 또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요인이 생기면 관계를 안 가지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그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도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도 못했으니까 봉사 못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안 봤으니까 뭐 자꾸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쪼들어가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가 내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참 중요할지라도 주께서는 개인적으로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그 감각 또 생각 그런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더욱더 우리에게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마련하신 성례 특별히 성찬을 바라보도록 하신다. 그래서 바라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개인적으로 갖는 그런 미적지근한 마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뭔가 꺼림직한 마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리스도 구속보다 훨씬 더 내 양심이 커서 자꾸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게 참 많아요. 그리스도 구속이 믿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차라리 내 양심이 막 움직이는 것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만약 일반 장로교나 복음주의 같으면 자기 양심을 의지하는 만큼 성찬에도 내가 알아서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개혁교는 왜 장로들이 신방을 하는가? 그러면 신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설픈 자기 양심을 의지하지 말고 제 양심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장로들한테 의지하고 교회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걸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더 크게 알고 또 믿음으로 현실을 대하고 그래서 어떻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더 누릴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도록
아까도 광고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정말로 성찬에 표현해 주신 거니까 성찬을 내가 맛볼 때마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신하고 더 힘을 내고 더 내가 가지는 그 어설픈 양심 갖고 자꾸 우물증을 갖고 막 자기 갖고 놀라고 하고 남보다 은근히 막 그 경건주의의 패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도 아마 기독교 윤리학 저쪽 뒤에 있는 책을 보시면 기독교 윤리학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건주의의 패당이 무엇인가? 그 양심 하나 갖고 몇 가지 원칙을 항상 지키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 한우하게 또 뭐라고 하고. 근데 경건주의나 율법주의가 똑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가 크고 구속이 크고 복음이 큰 게 아니에요. 그걸 빙자해서 자기 생활, 자기 양심, 자기 마음, 자기 경험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양심을 막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경건회를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막 헌신을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성실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참 모범적인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잘 따져보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반신반의하고 자기를 더 믿는 사람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자기 성실하게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살겠어요. 세상 사람이라고 다 양심 막 화인받은 사람처럼 막 막무가내 황당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양심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 미미한 죄책감 그 하나 해결 못해갖고 쩔쩔매서 늘 자기 영혼이 위축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각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이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계속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구속을 즐거워해야 된다. 복음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과 내가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100번 천번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주님께서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믿는 거거든요. 죄 문제 해결 못해갖고 내가 알아서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그거 그리스도 구속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뭔가 모자라는 거고 복음에 결핍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편에 하자가 생긴 건데 자기는 하나님 편에 하자가 생기니까 하나님 전체를 믿지 못하고 내 안에서 자꾸 내가 반절짜리 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 경건주의가 위험천만한 건 반절짜리 노력을 하다 보면 구세주도 반절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과 내가 위험천만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팍 내려놔버려야 돼요. 맨날 애써도 나는 내 주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고 딱 내려놓고 복음이 아니면 나를 살 길이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아니면 나는 힘이 안 나는 것이고 내 인생 전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고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느 영혼에 남은 부분, 어느 몸에 남은 부분은 내가 인간적 마음을 처리해야 되겠다. 세상적 마음. 그러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인간적인 마귀가 딱 나를 그거 교묘한 걸 알아요. 마귀는 정말로 언약 안에 있는 걸 모르고 믿음 있는 걸 모르고 정말 신비한 이 복된 세계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굉장히 마귀가 잘 알아요. 왜? 세상에 있는 거니까. 아, 불교도 유교도 심지어 어떤 종교도 얼마나 갖고 명리하고 자기를 쌓아가고 막 자기를 막 정말 절삭탕마에 나가냐고. 그걸 마귀는 알아요. 세상적인 초등학문적인 방식을 인본적인 방식을 마귀가 딱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건 내 방식이네 금방 알아버려요. 그럼 마귀가 침해하지 못하는 방식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젖먹이의 어린아이 같은 방식이에요. 그건 마귀가 침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방식, 내 노력, 내 성심, 내 걸 자꾸 약하면 마귀는 이거 내 방식이냐고 자기가 딱 거기서부터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자꾸 땡겨요. 아주 우리 제가 가끔씩 낚시 같은 그런 걸 보면 고기를 잡아도 그냥 낚시 탁 떨어지니까 탁 무는 거 아니잖아요. 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고기의 여러 종류에 따라서 밀고 땡겨 쫙 더해도 힘 빼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치 마귀가 우리한테 어떤 낚싯줄을 던졌다면 내가 마음대로 낚싯줄에 걸려 있으면서도 내가 산 것처럼 내버려 둬요 이렇게. 실은 막 낚시에 걸려갖고 빨리 도는 거예요. 도는 건데 내 혼자 막 살아있는 것처럼 물고기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막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제 적당할 때 마귀가 탁탁 당기는 거죠 이렇게. 당겨서 돈 문제가 생기면 확 넘어져 버리고 육체 문제가 생기면 탁 넘어지고 지마 문제가 생기면 탁 넘어지도록 탁탁 걸리도록. 그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방식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구속을 즐거워하거나 복음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율법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가 다 담겨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자꾸 달라고 해서 그 힘입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성실, 내 노력,
남다른 나보다 어떻게 본다면 나의 인간성을 의지해서 자꾸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은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교육계가 늘 예의주시하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삶, 너무나 피곤한 삶, 너무나 복잡 미묘한 삶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그 부패한 심령이 있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출소를 들어야 되고 교회까지 와서 힘발소를 들어야 됩니까? 교회 왔으면 좀 마음 편한 소리 들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교회도 목사도 이제 신자가 적당히 타협해서 우물쭈물 적당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신다 뭐 그러면 복음이 축소가 돼버려요. 구속이 약화돼 버려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감이 안 가버려요. 안 가요. 아버지가 전능하신데 그게 안 믿어져요. 오전 시간도 시편 8편 기자가 정말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도 그냥 생산과 똑같이 산 거 아니에요. 성격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치는 하루를 살다가 보니까 내가 제대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제대로 주님 앞에 소명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그야말로 시편 121편 기자도 멍하니 산을 바라볼 때도 있고 그때 창조주가 이 산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시편 120편 기자도 정말 세상을 다 그냥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외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시편 8편 기자도 하루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잠을 못 이루고 자기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그럴 때 주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별 만드신 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에 속에서.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 하고 계획교회 다닌다고 하고 그러는데 막 자기 철칙만 생겨요. 자기 원칙만 생겨요. 자기가 뭔가 남보다 막 성실하게 이런 것만 자기가 막 자기 역할을 한 것만 막 생각이 되지 복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경건주의자들은 굉장한 열심과 헌신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생각보다 약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참 어떻게 본다면 마귀의 또 다른 괴계 속에 있는 속임수이기 때문에 주께서는 친히 우리의 이런 무감각함, 어리석은 거, 우리의 허약한 거, 나약한 모습을 충분히 아셔서 유일하게 우리를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식은 성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에 간다면 성찬으로 주신 것이죠. 만약에 성찬을 제대로 기능적으로 주신 의도에 따라 역할을 해야 된다면 매주일 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이 성찬이 주는 의미를 제시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매 주일마다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을 과시할 수 있게 힘을 더 낼 수 있게 해주시겠지만 그러나 교육교에서는 또 그것이 패단이 생겨요. 인간이 참 잡하게 문제거리이기 때문에 성찬만 해가면 또 성찬만 갖고 또 그걸 습관적으로 마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 사람이 참 머리숙하구나라는 걸 또 우리가 성찬을 시행하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이게 정말로 힘이 날 것 같으면은 뭐 세 달에 한 번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고 아니면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하지. 왜 성찬을 이렇게 교육교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으면은. 근데 또 날마다 힘이 나라고 해서 그러면 매주마다 하면은 그 또 인간이 가지는 그 지성의 묘한 그런 부패성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그 습관적으로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말로 제대로 믿음이 강화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주께서는 하이델베르크 르문답 28주를 우리에게 정리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성찬상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적절로 확인하도록 해주신 건데 그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생생한 관계, 전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좀 구속적인 관계를 충분히 우리에게 확신해 주신다. 이런 걸 우리가 성찬에서 충분히 말할 수가 있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랬더니 일단은 기억함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또 이 고백서가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의한다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리말로는 기념하라고 맨 처음에 번역해 놨기 때문에 자꾸 기념설적으로 또 말이 8일로나 717날 쉬어요. 우리 이제 10월 1일 날은 쉬는 건 알겠는데 원래는 10월 1일도 없어지고 10월 3일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10월 9일만 없어졌었어요? 근데 7월 17일은 쉬어요? 공휴일날로? 원래 제헌절인데 안 쉬어요? 뭐 하도 공휴일이 있다가 없다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기념날처럼 막 기념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처음에 번역할 때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오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기억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기억하라는 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그 멍청한 머리를 돌려서 옛날 일을 한번 다시 회상해 보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 것을 오늘날 나의 것을 삼으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기억을 그냥 사람의 개인 속에 맡겨놓지 않아요. 교회적으로 그 기억하게 하는 행사를 벌이는 것이고, 교회가 공식적인 예배 절차를 통해서 확고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례의 의식을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75문답의 얘기를 하면 그런 성경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억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태복음을 6월절 마지막 행사 때 성찬에 진행된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 당연히 거꾸로 올라가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6월절을 기억하는 것이고, 출애굽기 12장을 기억하는 것이고, 15장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그대로 이제 구약 역사 속에서 실은 6월절을 그렇게 출애굽기 자체 속에서 만약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6월절이 분명히 예식이 의미가 있다고, 6월절을 분명히 지키라고 6월절을 규례를 분명히 정해놨지만 40년 동안 6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40년 동안 거의. 왜 그 출애굽 이후에 그렇게 유리한 6월절이 있고 그 유리한 출애굽이 있었는데 왜 못 지켰겠어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한다면 허구한 원망 불평하다가 세상 따라 살다가 그 인간이 가진 그 대대로 묵은 어떤 본성에 따라 살다가 6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6월절을 아무리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했다 할지라도, 또는 그런 제도를 분명히 주어서 출애굽을 기억하고 6월절을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생생한 구원이 자기한테 확인되도록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좀 거의 떠나버린 것이죠. 마음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그리스도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만약에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기로 한다면 성찬을 제정하신 자,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 결국은 또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6월절을 또 기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도 너는 이날을 기념하여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로 대대히 비틀지니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절기니까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어떤 축제일이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날 또는 주의 날이에요. 이런 거 나는 올로 같으면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주의 날이 1차적으로 주의 날인 것인데, 천만다행으로 여러분과 나는 뭐 주의 날을 특별히 잘 지키죠. 뭐 딴 생각 별로 하지 않잖아요. 이제 주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인데 세상 사람들은 뭘 크게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생일 크게 생각을 하고, 회사 생일 크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국경일 크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일, 자기 회사 생일, 자기 직업에 속한 생일 그런 거 크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국가가 어떻게 됐는가 국경이랑 크게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하도 크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도 일주일을 주기로 살면서, 지금의 여러분과 나는 주일이죠. 근데 일반 사람도 주일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그 주자가 틀려요. 그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돌아올 주기 주자예요. 이게 돌아온 일주일 하면 이런 거다 일주일마다 할 때는 그 주자가 주일 주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확히 로드스데이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저도 맨 처음에 개혁교회를 접할 때 하늘의 기름단을 몰았을 때니까 주일 그러면 그렇게 일반 주일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한문으로. 마치 여러분과 내가 마태복음 1장에 본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신 예수께서 세계라 그러니까 마치 일반 세계 월드인가 보다고 생각을 하듯이, 잘 모르면 월드인 줄 알죠. 뭐 다. 그게 족보라는 말을 전혀 생각을 못하죠. 그와 똑같이 주일날이라니까 그치 주일이지 주일. 근데 개혁교회는 정확하게 강조를 해서 주의 날이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전에 처음 번역할 때 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첫 교회법을 잘못 번역해서 교회 질서다라고 번역한 것을 제가 크게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의 참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한국말로도 교회 법이 아니고 교회 주일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특성을 잘 드러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걸 번역한 사람도 그냥 주일이라고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의 날 1번, 첫째 날, 주의 날 2번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런 번역은 진짜 제대로 한 번역이다. 왜? 그 전체 취지가 52지로 정확히 돼 있어서 주의 날 첫 번째, 주의 날 두 번째, 주의 날 세 번째지. 그냥 1주, 2주, 3주, 50회, 52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장로교식으로나 일반 보험제 생활을 한다면 1주, 2주, 3주, 52주 이렇게 끝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의 날 1, 주의 날 2, 주의 날 3 이렇게 정확히 해가지고 Lord's Day, the first, the second, third 이렇게 된 것이지. 그게 막연하게 그냥 주일 하고 넘어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주일이라고 하면서도 주의 날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일주일이니까 일주일에 맨 끝에 날이고 또는 뭐 일주일에 처음 날이니까 주의 날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구약에서부터 실은 왜 이스라엘 절기 또 이스라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는 보통 뭐 서기로 생각을 하고 시작은 정월로 시작을 하지만 왜 유대인 원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6월절이 있는 해가 정월인가? 원래는 6월절이 일반적으로 하면 3월이죠. 근데 유대인 역으로 한다면 정월이 돼요. 왜?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시작하신 그 나라를 시작하신 적극적인 출발의 시점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날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거라도 행여라도 정말로 국가 뭐 이렇게 국경일을 당해서 노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 국경일만 크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성찬일을 정하고 특별히 교회는 주의 일을 더 높이 기리고 주의 날을 더 중심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라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러면 국경일이 언제예요? 매 주일이 국경일인 거예요. 매 주일이. 국경일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집에서 놀아요? 안 그러잖아요. 정말로 와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 최고의 축제를 즐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호와 절기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물론 그것이 우리도 매주일만 타상이 젖어서 그냥 종교적인 날로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이게 정확히 주의 날이다 생각하지 않고. 이런 맥락에서 6월절 절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여호와의 절기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성찬이라는 것은 6월절을 그대로 계승하는 또는 6월절이 그대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그런 절기를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6월절이 뭔가? 6월절이 뭐예요? 그게 언약의 아주 핵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애굽부터 해방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에 우리가 공식하고 얘기할 만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대통령 세우고 막 총리 세우고 막 아무쪼록 해갖고 막 또 세우나 말거나 나는 내 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사,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진짜 통치자한테 달려 있어요. 왜 그분의 우리의 백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집안 식구보다도 더 완벽한 그분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집안 식구라도 부모가 한계가 있으면 자식을 통치하지 못하잖아요. 자식 크기만 하면 집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남편 아내 사이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와 그 백성 사이에는 완벽한 통치가 가능해요. 어느 만큼 완벽한 통치가 가능한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완성되는 날까지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한 몸보다 더 강해. 한 몸보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6월절이라는 건 무엇인가? 단순히 출애굽했다. 그 악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해방됐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친백성, 친하나님의 관계, 절대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허둥대지 않고 적당 세상에서 버벅대지 않고 막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여호와의 친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는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끝까지 믿는 것이 이 신비한 언약의 세계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때문에 출애굽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6월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6월절은 행사야. 그냥 이런 거 내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에요. 국군의 날. 그다음에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여러분에게 참 복된 날이에요. 나 10월 1일만 되면 대한민국 국군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참 복되다. 10월 3일 개천절일만 되면 하늘이 열 정도 대한민국이 서서 참 복되다. 10월 9일 한글날 되면 한글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복되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생각하고 마구 지나가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잖아요. 근데 6월절이나 성찬이나 주의 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확고하게 의식을 가지도록
확고하게 생활을 정리하도록, 확고하게 생활의 성격이 무엇인가, 인생의 성격이 무엇인가 확인하도록 돼 있는 날이지. 주일날이 오거나 말거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에서는 최대의 국경일인데, 일상적인 것이 국경일인데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이것도 주일이네? 또 목사 설교 길 텐데 얼마나 버틸까? 뭐 이런 생각하고 온다 그러면은 참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참 정말 왜 하고 있는가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인 것은 무엇인가 기억하는 말 속에 언약을 구속의 언약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로 천하의 그거 보는 거 어떤 월급을 받고 어떤 승진을 하고 이 세상에서 뭘 차지한다 해도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내 것으로 삼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고 무엇보다도 주일날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주께서는 성찬이라는 6월절에 성취되는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구속을 잊지 않도록 우리 삶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해주신 거구나. 단순한 희망상 단순한 옛날 회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충분하게 기억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철저하게 내 삶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어떤 경우에는 정체성이라고 한다 한들어서 막 내가 그냥 나이가 적당히 먹은 게 아니고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 전체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돼 있는데 먹고 한계되도록 내 인생을 파악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은 이것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를 기념함을 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 찢겨진 몸과 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경건주의의 위험성은 어떤 것인가? 율법주의나 그런 계율주의, 형성주의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실컷 기념하라고 해놓고 자기가 기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껏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념하라는 약속이 만약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내가 힘껏 기념하는 정부가 제정한 거라면 그냥 정부가 제정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하루 쉬면 되는 것이죠. 또 정부가 그걸 취소시키면 또 이 정부는 왜 모양 있고 날 거기를 취소시키는 거야 하는 거겠죠. 요새는 정부가 취소시키지도 않고 만약 그것이 주일하고 겹치면 아예 대책구역까지 만들어가지고 쉬라고 그러니까 이 정부 잘하네?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잘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찬을 기념하라 6월절 지키라는 말씀 누가 주신 것인가? 국가가 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방주 정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키면 그분이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시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다야 국회의원도 아니고 또 국무위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 무슨 국군과 관련된 사람도 아니니까 그걸 받는 상도 없겠죠. 국군날 되면 상 받는 사람 있어요? 군대에 있으면 정말 상 받아요. 제가 10월 1일 날 딱 그 군대에 있을 때 뭘 받은 줄 아세요? 진짜 선물 많이 들어와요. 유문품. 그리고 사단장이 뭘 주는 줄 아세요? 막걸리 통을 전쳐요. 막걸리. 고기 막 퍼지게 먹어 그 질리도록 고기도 주고. 대한민국 군을 위해서 유용품도 엄청나게 선물로 들어오고. 유용품 속에는 과자도 많이 있어요. 군인이니까 받는 것이겠죠. 여러분과 내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도 국군날 되면 대한민국 국군이 됐을 때는 그만한 혜택을 입는 건데 선물도 받고 그러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딱 건설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딱 삼으셨을 때 정말 이날만큼은 개국일이다. 개천절이 아니라 말이 개천절 비슷한 말이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 한 중심에 전무후무한 천국을 이루셨다라고 딱 선포하는 날이 6월절이라고 한다면 그날 잘 지키라 했으면 지키는 백성에게 뭘 주시겠냐고. 이날이 존재하는 의미, 이날에 주어진 모든 혜택. 아마 지금 우리가 같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미국 간다면 미국 비자가 필요할 것이고 전 세계 여행한다면 온갖 비자가 필요할 텐데 비자 조금 허락 내주고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뭔가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에 파견된 사람이 있으면 그 대사가 됐든지 누가 영사가 됐든지 파견되면 그가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한국에 온다고 비행기도 안 사주고 너 가서 미국 대사 노릇하라 미국 영사 노릇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때 그냥
교통비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너 가서 무조건 수행해 가서 막고생해갖고 살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하실 거냐고. 세상에 나를 그리스도 내셨으면 그 모든 특권을 다 주시고 모든 케어와 여건을 다 주시고 완벽하게 능력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야말로 다시 고백한 것처럼 온 땅이 어찌 그리 존귀한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살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이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임해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뭐고 너 할래 말래 너 내가 네 인생 뻔히 전에 알아 또 엉뚱한 짓 할 거지 그렇게 하시겠냐고. 거꾸로죠. 거꾸로. 너는 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 같은 존재고 정말로 죄된 존재이지만 내가 구속의 은혜를 완벽하게 입혀서 기어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 딴짓 하지 말고 딴 데 마음 쓰지 말고 나한테 주는 것을 계속 공급 받아서 네 인생을 살아. 특별히 이런 날은 그걸 만끽 할 수 있는 날이니까 축제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충분히 삼을 수가 있고 네가 지금까지는 그리스도가 영영 배반하고 막네 마음 살려고 그러고 네 주석에 따라 살려고 하고 생 크게 보이고 별짓 다 했다 할지라도 이날만큼은 너는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제사장으로 내 선자 삼고 너와 나와 하나가 되는 날이야. 여러분과 내가 하다못해 평생에 부모를 나이 드신 부모를 생각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해 아버지가 이제 우리는 환갑은 아무것도 아니까 70 내가 내일 뭐 얼마 되면 70대니까 70 됐다거나 아니면은 할줄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80 됐다 그러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그날만큼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80 동안 4년 동안 잘 애쓰셨다고 식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번 추석 때도 모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애쓰셨다고. 뭐 조상 다 우리 여러분과 나는 조상 덕에 모이지는 않을 테니까 뭐 제사드리지는 않았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자식들이 와갖고 부모님한테 이제 늙으셨으니까 몸도 약하시고 뭐 돈도 못 벌시고 그러니까 용돈 주고 막 뭐 맛있게 대접하고 이러는 거야. 거꾸로. 영원 무궁토록 강하신 분은 그날이 되면 완벽하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자란 걸 싹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나이 80 먹은 부모는 몰라요. 사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았는지 어떤 생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충분히 아세요. 저 자식이 어떤 먼지 타고 있는지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럼 그날이 되면 안 주시겠냐고. 주님께 나오면 그날이 되면 안 주시겠냐고. 6월째 되고 선전하면 안 주시겠냐고. 주시죠. 자기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주시죠. 이런 거 내가 그걸 못 받으니까 자꾸 딴짓하는 것이고 안 받으니까 그냥 몸부림쳐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지저분하게 사는 것이지. 자꾸 받는 거예요. 자꾸 받는 거. 그걸 받으라고 주신 날이 주일이고 받으라고 주신 날이 성찬일이고 다른 성례일이고 이런 거에 내가 정말로 은혜의 왕국의 국경일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뭘 더 확인시키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주된 자리고 얼마나 참 주를 배반한 자리고 얼마나 어두운 자리에 있었는데 얼마나 참 불행한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우리 같은 형편없는 인생에게 그리스도 구속을 입혀주시고 자기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과 영혼 그 어떤 구속도 예외 없이 당시에 소유로 삼아주신다. 이걸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면 결국은 성찬은 어떤 자리인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교제의 자리구나. 교제가 회복되는 자리구나.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이 나죠. 이게 어설프게 그냥 종교 예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하늘 높이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 구속하신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심판 내 앞에서 공의를 따져서 심판하기로 하신다면 나도 예외가 아닐 텐데 당신이 구속의 은혜를 입히셨고 그 구속이 완성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또 완성돼야 될 책임을 주님이 당신 스스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례를 마련해 주셔서 성찬상을 마련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모든 죄를 또 용서받은 걸 확인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인 걸 확인해 주시고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해주신다. 이런 날이니까 이런 거 내가 얼마나 감지덕지할 날이에요. 그 날일수록 우리는 더 큰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더 큰 소망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더 즐길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허겁지겁한 인생, 좌충우돌한 인생, 아무리 살아도 그 인생이 그 인생의 인생인다 할지라도 주의 날을 잘 지키고 성례를 잘 지키고 정말로 6월절 신약의 성찬일을 잘 지키면 엄청난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힘하고 달라요.
세상에서는 조금 잘해봤자 보너스 주겠죠. 잘해봤자. 약간의 휴가 주고 그러고 끝내겠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삶에 본질적인 힘이 생기도록,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회복되도록, 우리 삶으로 하여금 충분히 하나님 앞에 둘도 없는 의미와 가치가 보람이 확인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찬일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성찬을 우물쭈물 할 수 없고 주의 날을 절대 우물쭈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걸 새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함부로 그냥 본성에 따라서 계획에서 늘 경계하는 것처럼 미신과 습관에 따라 넘기지 말고, 이날이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뭐 예를 들면 일상에 살아가는 부모하고 관계라는 것도 그냥 평소에는 이승동만동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생각을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추석이 되면 부모와 자식이 만나서 색다른 계기가 되듯이, 그건 색다른 계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쩌다 그냥 아쉬움만 또 남잖아요. 또 끝나고 나면. 제가 가끔씩 참 80 넘은 노모들, 노부모가 자식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를 잘 보고 있으면, 실컷 왔을 땐 좋아요. 근데 갈 때는 또 서운하고. 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만날 기가 또 만날 수 있을랑가는 또 부모는 다시 만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식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있냐고.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했듯이, 그분은 정말로 마지막 최후의 역사가 끝나는 날이라 한다 할지라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우리와 영원한 정말로 마지막 성찬을 즐길 수 있는 자리에,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저는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눈으로 듣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가장 최고의 복락의 세계를 주님이 예외해 놓으시고 그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을 하면, 마치 여러분이 추석 때 만날 육신의 부모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서운함 없을 거 아니에요. 헤어질 때. 우리 육신의 부모라도 그냥 안타까우니까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영원봉투 약속된 관계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절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우리 육신이 끝나고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것도 그냥 적당히 우물쭈물하게 그냥 빠지 못해 살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생명이 풍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삶의 의의가 드러나고 삶의 보람이 드러나고 내 존재 가치가 확연히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 위대한 삶으로 주님이 가면 갈수록 해주신다. 나이 먹었다고 안 해주신 게 아니고 무슨 실력 없다고 돈이 없다고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번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무도 절대 취소하지 않으시고 나로 하여금 충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보람과 의미, 그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뭐 다윗이 얘기를 할 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 그 말을 다른 말로 나중에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존귀하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나머지 하루도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온 천하를 주님이 날 중심으로 움직여 주신다는데, 온 하늘과 땅과 별이라도 주님이 날 중심으로 움직여 주신다는데,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고귀한 자리를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구속이고, 또 그것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절대 성찬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절대 유월절 의미를 놓지 않도록 해주신 주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적당하고 애매모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스도 죽으신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 승천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관련되어 있고, 지금도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집요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다는 것을 이 고백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멘.